내가 요나서를 여러 번 연구하다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 솔직한 마음으로 요나 되게 나쁜 놈이네, 아주 나쁜 놈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혹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불순종할 때도 많아요. 사실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해도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직접 어느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그 면전에서 너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급히 올라가서 죄가 너무 관영해서 이제 니느웨는 멸망한다, 그걸 외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하고 맞섰으면 우리는 맞설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럼 맞서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멸망이거든. 자기 죽으려면 맞서지 못할 사람과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절대 그 권위에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등을 딱 돌리더니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 쪽 육지 가서 복음 전하려 했더니 바다로 가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서 배 밑창에서 귀찮으니까 잠자버려야 쓰겠다,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이제 잠을 잔데, 참 이렇게 나쁜 선지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뭐 그랬다 모르지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얼마나 지금 요나가 교만에 차 있고 얼마나 그 하나님하고 맞서고, 이건 그 니느웨보다 훨씬 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하고 등을 돌린 거예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 니느웨가 어떤 수도냐? 원수의 나라예요. 가장 괴롭힌 나라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구원받아갖고 잘 되면 말도 아니지, 권선징악이 있어. 악은 심판을 받고 선은 축복을 받는 것인데, 원수 나라가 잘 돼가지고 참 이런, 오늘 참 해서는 안 될 말을 내 양심껏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어떤 나라 있어요. 우리 옆에 나라인데 거기서 어디 운동을 하게 되면 은근슬쩍 져라. 참 이상한 마음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원수가 잘 되는 것을 사람은 참 본능적으로 보지 못해요. 원수는 나하고 싸운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 복 받는다면 복 못 빌어줍니다. 그 사람이 망해야 봐라, 네가 나한테 잘못하더니 너 벌 받았다, 그렇게 사람은 다 자기 의로움이 지배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 망해야지, 망해야 두 손 들어야지, 그런 인간 나라는 것이 요나를 지배해서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나란 것이 살아있으면 하나님하고도 막 대항하는 거예요. 내가 멸망해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반대로 생각하면 아수르가 구원받아야 이스라엘이 평안한 거예요.
솔직한 말로 북한이 부자로 잘 살고 북한이 잘 돼야 남쪽을 침략할 생각을 안 해요. 전쟁이라면 저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데 누가 전쟁을, 부자들은 안 싸웁니다. 피합니다. 일본이 잘 돼야 독도는 너희 땅 그러지. 일본이 안 되면요 계속 독도는 우리 땅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잘 되어서 형제가 돼야 돼. 한 그리스도 안에서 돼야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요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였는데 요나는 그것까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은 목사한테까지 비판을 받는 요나.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강단에다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올린 것은 너무 인간적이에요. 요나가 목사든지 기름 부은 종들이 누구든지 요나를 다 보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누구냐? 요나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아주 이거 형편없구나, 이런 선지자 데리고 내가 일 못하겠다 하고 버렸냐? 안 버렸다는 얘기. 첫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영성에 이르기 이전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가지 잘못을 해요,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달갑지 않아요. 그 사람 잘 돼도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저 사람 못되기를 은근히, 이게 원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한 가지 잘못했어. 하나님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갖고 도망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요나의 이 불순종 한 가지는 잘못이지만 그 한 가지 잘못을 제하고는 요나를 버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만 포기합니까?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 포기하면 더 요나보다 악한 니느웨를 포기하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내가 볼 때 형편이 없어도 나는 너를 포기 안 해. 저 니느웨 속에는 악한 사람도 있지만은 12만이라는 순전한 어린이, 죄 짓지 않은 어린이가 12만 명이 있다. 내가 그를 포기할 것 같으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편견, 불순종, 그것 때문에 더 위대한 것이 무한히 많은 요나를 버리고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반대편으로 갑니다. 신속히 불순종으로 도망가요. 스페인 다시스로 향하지, 육지 가서 전하니까 바다로 가지, 배 타고 가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막 잠자버리지, 나 몰라 그러지. 요나의 도망치는 속도보다도 하나님이 요나를 붙잡으러 가는,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추적하는 사랑의 추적의 속도는 100배보다 더 높아요. 지중해 전체를 풍랑을 일으켜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속도예요. 아니, 지중해란 바다가 태평양 다음으로 대서양, 인도양 최고 큰 바다인데 세상에 지중해 바다 전체를 확 뒤엎어요. 요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들은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오면
행여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는 것이 있지만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주님이 우리를 속도예요. 나를 붙잡으러 오시는 속도, 세상으로 가는 나를 붙잡으러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도. 그 다음에는 제비 뽑기 합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냐? 한번 제비를 뽑아봐죠. 요나가 딱 뽑힙니다. 하나님이 선장의 마음을 감동해서 제비 뽑기 하고, 그 다음에 양심을 움직입니다. 요나에게도 양심이 있었어요. 어째서 네가 제비 뽑혔냐? 이 풍랑의 원인이 넌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나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가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가니까 풍랑이 와서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양심의 속도는 제가 도망가는 비양심의 속도보다 훨씬 높았고, 제비뽑기의 속도, 풍랑의 속도로. 두 번째는 요나를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 요나는 양심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지중해 속으로 뛰어듭니다. 최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큰 고기를 준비해 삼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요나를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입니다. 요나의 종말은 풍랑이 아니에요. 풍랑은 요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듭남이요, 요나의 영적 체험입니다. 요나가 만일 고기 뱃속에 가서 3일 동안 그 고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요나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들은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망했나 하지만, 실패나 좌절이나 질병이나 암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요,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나는 나의 약함 때문에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고 후회케 하고 나 자신도 하나님이 후회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 사랑하는 종아, 네가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내가 너를 부르심과 내가 너에게 준 은사는 후회하지 않느니라. 베드로 포기합니까? 후회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결정적인 재판석에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자 하나님을 사칭한 자다, 그리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사기꾼이다, 모두가 거짓 증인을 다 세워서 할 때 베드로 하나라도, 주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약한 자의 힘있게 용서했습니다. 사람의 미래를 주었습니다. 구원 주신 하나님, 한마디 말씀만 했으면 주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나 몰라, 예수 몰라, 저주해, 저 인간 예수를 저주해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몰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요. 그러면 주님이 포기합니까? 너 같은 놈을, 원래 네가 무식한 놈이지, 네가 배운 것이 없지, 너 같은 것을 내가 수제자로 택한 걸 후회한다, 너 저리 가라,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세우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너는 인간적으로 한순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너 가운데 위대한 것이 있다. 나를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은다. 바울은 안질과 간질과 그리고 간대마다 박해를 받는 보잘것없는 바울 부르시고 주님이 후회하십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고 나 부른 것을 후회하시면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선지자 되기 전에, 종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뱃속에서 나를 부르고 모태 전에, 창세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잘못이지. 부르심이란 것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부르신 거 절대 후회하죠.
왜냐하면 한때는 요나가 하나님 등 돌리고 아주 못된 요나가 됐지만은 오늘 보십시오. 선지자, 그래도 선지자 요나를 보세요. 이 풍랑이, 지중해 풍랑이 누구 탓이냐? 제비 뽑아보자. 그래 요나가 딱 걸렸어. 선장이 너 어디서 왔냐? 너는 어떤 신을 섬기냐? 어째서 네가 제비 뽑혀지냐? 어쩌다가 네가 지은 죄가 뭐길래 이 지중해 풍랑이 일어나냐? 해봐라 했더니 요나가 거기서 정직한 얘기를 해요. 나는 요나 거꾸로 요나를 거꾸로 한번 해보니까 딱 회개하고 바꿔지면요 나요가 되더라고. 나요 나 내가 그 원인이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요. 나를 바닷속에 던지시오. 그러면 그때 이 풍랑이 잠잠할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모습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가지고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기벼슬 은혜를 체험하고 그 배 안에 있는 선장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이. 그리고 부르심은 은사는 전도예요. 요나는 어디 가도 전도자예요. 요나야, 너같이 못난 인간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아. 니느웨를 어떻게 포기하고 내가 후회하겠냐? 이번에 부산 제가 WCC 이제 그 준비하는 교회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가서 말씀도 전해주고 거기서 아주 쉬게 해가지고 제가 건강을 부산 가서 많이 회복하고 푹 쉬고 체중을 조금 체력을 회복하고 올라왔는데 마침 일본에서 집사님 한 분이 나 거기 있는 줄 알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궁금한 게 일본을 못 간 지가 한 2년 됐는데 그래 후쿠시마 원전에서 태풍까지 불어가지고 계속 한일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중국과도 어려워지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 교회는 얼마나 어려워지겠냐?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손을 꽉 잡고 제 아내와 같이 있었는데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두가 고립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일본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경제만 갖고 안 되겠다, 우리 일본만 믿다 안 되겠다, 하나님 믿어야지. 그 운동이 은근히 일어나서 일본 교회가 숫자가 계속 자기 나가는 교회 교인들이 일본 교회인데 많아진다. 한일 합방 딱 될 때요 일본의 하천풍원이든지 우찌무라 간조든지 내총감삼으로 번역합니다. 나는 그분들 책을 싹 사버렸어요. 왜 샀냐면 한일 합방할 때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조선이요, 조선 기독교인들이요, 울지 말라. 일본은 강제로 조선 땅을 점령해하고 땅을 빼앗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선 땅을 일본에게 서럽게 빼앗긴 조선 땅에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래.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일본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일본의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진실한 신앙을 갖고 우리 조국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혼다 목사님이라고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일본에 가면 북한의 강영섭 목사위원장과 그리고 혼다 목사님 그런 분들과 한일, 일본 세 나라가 어떻게 하면 동북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회의할 때 제가 어떤 책임자가 돼가지고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북한의 강영섭, 그 강반석
조카입니다. 김일성의 형님인가 대하여, 동생인가 대하여. 그런데 세상에 저하고 만난대 그래서 코는 빨갛더라고요. 아니, 연석 목사들 회의하는데 꼭 술을 잡수고 오셔. 그러면서도요, 목사님, 북한에서 설교하려면 너무 어려워 죽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예화집 있습니까? 그때 내가 시집 소종한 외출하고 목사의 휘바람 소리하고 도시의 아침 발행가지고 그때 갖고 갔더랬어요. 강 목사님, 요 뒤에 보면 예화가 10편씩 들어있어. 이렇게 30편이 나오니까 30번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었을 때 북한이 다 쓰러진 것 같지만 공산주의 목사라도 공산주의 세운 것이라도 크게 남아있고, 혼다 목사님은 8.15 해방 집회할 때 한국에 강사로 오시면요, 설교하기 전에 꼭 이거다 무릎 꿇고요 3번 절을 합니다. 수련회 칩니다. 여의도 그 넓은 광장에서요, 나는 일본 혼다 목사요, 일본이 한국의 땅을 빼앗고 성을 빼앗고 재산을 수탈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3번 절하고 웁니다. 한국 사람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본을 사랑하고요, 북한도 사랑하고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교에 피를 뿌려서, 최초 순교 뿔을 뿌려서 북한을 복음 전도했던 하나님이 프랜시스 캐비어라고 우리보다 훨씬 더 수백 년 전에 일본에 복음을 전해서 순교했던 그런 일본 나라를 하나님이 버릴 리가 없어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요나를 통해서 꼭 하나님이 니네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깨닫습니다. 너 같은 것도 하나님이 구원한다. 뱃사람도 구원한다. 니느웨도 너 같은 것을 통해서 구원한다. 너는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요나에게는 전혀 계획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끄집어내시고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허송세월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잠언 16장 9절, 요나는 지 길을 가서 지 맘대로 가서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을 그 사람은요, 잘못 가면요, 그 잘못간 속에서 내가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갈지라도 그 걸음을 돌려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어린애를 손잡고 애가 자빠집니다. 그러면 애가 아주 자빠진 거나요? 애가 쓰러지면 쓰러진 겁니까? 아버지가 쓰러지지 않는 동안에 절대 아기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기가 망하는, 아버지가 망하지 않으면 절대 자식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